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익히 아는 본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 믿음을 오해해서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형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복은 그냥 한꺼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어떤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갑자기 마법처럼 싹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치관이 달라지게 하시고 또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복음으로 점점 성숙해지고 그렇게 우리를 빚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있습니다. 게으르고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으로 한꺼번에는 아니겠지만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점차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똑같은 환경 가운데 절망하고 막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변하죠. 그래서 전에는 시도도 안 했던 일들을 이제 믿음을 가지고 시도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인격이 변해 가면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점점 담는 그릇이 넓어지고, 그래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진짜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 지속 가능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마술적으로 갑자기 모든 환경이 어제랑 오늘 완전히 360도로 환경이 다 바뀌었다.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복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싸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싸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본문에 이제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이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인데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싸울 때 대상은 아말렉이죠. 오늘 본문에 이 아말렉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아말렉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성도의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한 단계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구원은 넓은 차원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남, 우리는 이것만 구원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거듭남뿐만 아니라 성화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되는 이 일련의 과정을 구원의 여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것은 출발선상에 선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여정 끝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서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변화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원의 여정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첫 번째 만난 대적이 바로 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아말렉. 자, 홍해는 뭘 상징합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홍해는 세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은 다음에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구약의 성도들도 세례를 받았어요. 언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 옛사람이 지나가고 이제 새 사람이 된 상징을 세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겠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말렉이지만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문자적인 아말렉은 없죠. 우리에게 아말렉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외적인 세력입니다. 외적인 세력, 환경이죠. 저는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요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대한민국에서 요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외적인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방해하는 그것은 이 코로나와 또 코로나 상황을 둘러싼 그 정부의 어떤 조치들 그리고 사회의 어떤 분위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코로나19에 대해서 최근에 지난주죠. 정부가 마치 교회가 이 전체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교회는 정기적인 예배 외에 소모임과 수련 외 단체 식사를 금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제가 뭐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그리고 어기면 300만 원의 이하의 벌금과 또 교회 운영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구리시에서는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방역을 어기는 이 교회, 종교시설에 대해서 주민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방역을 어기는 그 교회에 대한 주민신고 포상 제도를 시행하는 거예요. 그 신고 내용이 이런 겁니다. 정규 예배 외에 각종 대면 모임 활동 금지, 구역 예배, 성경 공부, 성가대 연습 금지,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 큰 소리로 말하는 것 금지,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그러니까 누가 이제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이제 방문자처럼 와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 큰 소리로 기도한다. 그러면 뭔가 촬영을 하거나 어떤 증거를 잡아가 제출하면 포상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감시 통제 체제입니다. 이거는 자유를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가치로 여기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우 지금 위험하고 또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끼리 서로 믿지 못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나라가 있죠. 우리 바로 위에 북한이 바로 그런 체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좀 거꾸로 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초창기와는 많은 상황이 다릅니다. 초창기에는 코로나가 어떤 건지 우리는 잘 알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스스로 이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따랐어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개인 방역만 잘 지키면 코로나가 퍼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정상적인 활동을 물론 정상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중에서 교회에서 나온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1.8%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언론을 통해서 교회 이름이 계속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자주 들으면 굉장히 큰 것처럼 우리 뇌는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본거지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리시가 그렇게 딱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는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이 분위기가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우 제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여기 뭐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역사합니까? 통치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정보를 통해서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활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민감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처한 외적인 환경은 우리의 신앙을 매우 위협하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을 매우 방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지만 지금 현재 하나를 꼽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외적인 세력이 그러면 모든 문제냐? 그게 아니에요. 내적인 불신이 있습니다. 불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 8절부터 나오는데 사실은 그 앞절에 보면 1절부터 그 7절까지가 광야에서 물이 없는 문제로 백성들이 서로 다투고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네. 지금 이스라엘의 내부의 그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 물이 없다라는 것은 핵심이 아니에요. 물은 없을 수도 있고 또 먹을 것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핵심 문제가 아닌데 더 핵심 문제는 뭐냐? 지금 그들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불신앙으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압제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은 어디로 갔습니까? 10가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 같았던 홍해가 갈라지게 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로 갔어요? 뿐만 아니라 더 크게 생각하면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다 들었어요.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방 땅 바벨론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곳에서 불러내시고 그를 통해서 지금 엄청난 하늘의 별과 같이가 진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들었다면,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봤다면 그들은 마땅히 이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물도 주시겠지. 그러나 그들은 불신앙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내 삶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삶의 시야는 이제는 하늘과 연결되지 않고 이제 땅으로 제한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은 뭘까요? 노력은 뭘까요? 뻔합니다. 그렇죠? 뭘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과 목적, 그것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나 이 땅으로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각과 비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곧 그것은 중립지대가 없이 곧바로 무엇으로 향하느냐? 이 땅에 어떻게 나의 왕국을 세울 것인가? 내가 중심이 된 나의 영향력을 확장하며 내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내 자랑을 하며 살 것인가? 그런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두 주인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두 주인, 돈이냐, 돈의 우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 두 주인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정욕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일에 몰두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목적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렇지 않는 삶을 살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라면 그것이 바로 정욕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분 주의를 보십시오. 혹은 저나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때때로 원망하고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빨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나? 이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자기 욕심으로 일을 저질러 버리고 하나님 보고 뒷수습하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빨리 뒷수습 안 해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예를 아까 이제 돈 얘기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보면 주식에 투자합니다. 돈이 있어가지고 주식에 투자해요.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또는 이익을 바라고 누군가에게 투자를 했어요. 근데 잘 안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럼 어때요? 하나님 탓을 하고 원망을 해요. 자, 처음부터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시작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일이었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잘 됐다면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안 되고 아쉬우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성도로 하여금 자기 문제에만 신경을 쓰도록 만듭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야, 네가 네 일 신경 안 쓰면 누가 쓰냐?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그 말만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마귀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그 말은 맞는데 반만 맞는 거예요.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내 행동과 내 계획과 내 활동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바뀌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외적인 환경, 뭐 정부가 이런저런 시행을 해서 우리의 신앙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외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 이것을 잃었다라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대적을 알았습니다. 아말렉.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승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한마디로 승리는 기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카메라가 두 곳을 향하고 있어요. 한 곳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승패가 나고 뭔가 결론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결론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딱 어떤 일이 딱 현장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야,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 능력 있다. 그 일을 최종적으로 해놓은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그 사람을 영웅시합니다. 자, 한쪽 사람들이 주목한 한쪽은 무엇입니까? 지금 칼날로 피 흘리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지금 아말렉과 치열한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13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아마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그 용맹함과 지략, 전략을 보면서 막 박수를 쳤는지 몰라요. 정말 여호수아는 대단하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고 있지 않는 다른 장소를 카메라로 줌인을 해서 보여줍니다. 그게 뭐예요?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 모세가 지금 지팡이를 들고 서 있습니다. 11절을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사람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여호수아가 힘을 내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여호수아가 소리가 작아지면 이스라엘이 지더라. 그게 아니고 전혀 그 현장과 상관없는 곳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건 명확한 인과관계입니다. 뭐예요?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승패는 어디서 난다? 산상에서 기도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이 11절의 말씀을 믿습니까? 설교 끝날 때는 아멘이 커질 수 있기를 믿음으로 아멘이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 여러분의 만약에 배우자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대부분 지금 대부분 그 여성분들이 참석하셨으니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배우자에게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제가 이름을 거론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소영이가 손을 들면 양현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녀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혜진이가 손을 들면 인혁이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의 배우자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전쟁에서 지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손을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까지는 손을 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 손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손을 들면 한국 교회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1절을 믿는다면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했을 때 정말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내렸기 때문에 내 남편이 또는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됐구나.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단지 그냥 외적인 환경이 안 좋아서 성도 수가 줄고 있으니까 이런 외적인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에 문제가 있다. 손을 들지 않는 곳에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 말씀에서 인과관계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객관적인 전력상으로는 이스라엘은 상대가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싸움을 준비한 적이 없죠. 종살이 하면서 언제 싸움 연습을 해봤겠습니까? 채찍 맞으면서 벽돌 굽는 거 그거만 열심히 했어요. 싸움은 연습한 적이 없습니다. 칼을 가져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아말렉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싸우고 전쟁하고 약탈하는 것에 아주 최적화된 전쟁을 매우 즐기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면 사실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이 이기는 전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뒤에 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게임 끝이죠. 게임 끝.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다윗은 조그맸어요. 골리앗은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께 엎였습니다. 하나님께 엎이는 순간, 하나님 뒤에 숨는 순간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가 많고 적은지, 그 사람이 능력이 얼마나 많고 적은지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무한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는데요, 나는 배움이 짧은데요, 나는 이런저런 능력이 없는데요, 그런 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뒤에 숨고 하나님의 엎이는, 하나님 등에 엎이는 그 비결이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기고, 내가 손을 내리면 내가 진다, 우리 가정이 진다, 우리 교회가 진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존 라미네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탄 숭배자였습니다. 사탄 숭배자. 그리고 그 사탄 숭배자 중에서도 뭐 이렇게 급이 있나 봐요. 이 사람이 굉장히 높은 급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그 지역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주술로 주문을 걸고 주술을 걸어서 교회 및 성도들을 이렇게 쓰러뜨리는, 사탄의 세력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었지만 그릇이 약했던 겁니다. 성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릇에 기도 생활이 없었고, 기도에 금식 생활이 없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경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연결이 없었습니다. 명목상 신자일 수 있겠죠. 그냥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지만 그러나 더 깊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마음껏 농락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경험도 얘기를 해요. 이 사람 존 라미네즈가 사는 동네에 이제 순회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이제 그 전도하는, 설교하는 그런 이제 모임이 있었습니다. 순회 전도단이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 멤버 중에 청소년 멤버가 있었습니다. 한 16부터 한 20살 정도까지 되는 한 4-5명 되는 그룹인데, 이 아이들이 찬양하는데 이 존 라미네즈가 이제 이 거룩한 땅에 불순한 세력들이 오다니 하면서 자기가 이제 주술로 그들을 내쫓으려고 거기 예배 드리는 장소로 간 거예요. 갔는데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걸 보는 것이죠. 뭘 봤냐 하면 자기 주술이 전혀 먹히지 않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들이 공연하는 곳에 예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곳에 갔을 때에 그들 주변에 불의 벽이 있었습니다. 불의 벽이 있었대요. 불의 벽. 나는 그것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뭔가 나를 밀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거는 정기적으로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곳곳에 지방마다 다니면서 이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선포하며 기도하는 그런 그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귀의 세력이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불의 벽이 진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렇게 문자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그 주일 예배가 매우 방해를 받고 있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중보기도 이제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 예배가 좀 이렇게 좀 방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일 중보는 지금 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놓고 좀 기도를 이제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이렇게 예배 중에 방해되는 세력들이 좀 많습니다. 계속 이제 유튜브 이렇게 막 끊기고 소리가 좀 작고 여러 가지 아무튼 많은 일이 있어요. 또 찬양팀의 사역하러 이제 와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막 고장 나가지고 예배 못 오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너무 힘들고
이제 정말 기도가 너무나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기도가 있을 때 정말 승리한다라는 것도 최근에 경험을 했어요. 최근에 이제 몇 주 전에 에베소서 이 강해 설교를 시작했잖아요. 한 2주 됐나요? 그날따라 이제 설교 내용이 매우 딱딱하게 느껴졌어요. 뭐 예화도 별로 이렇게 없고, 그다음 원래 제가 좀 재미가 별로 없는데 그날따라 더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 문을 딱 읽어봐도 야 이거 진짜 성도들 진짜 지루해하겠다. 조는 사람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정말 걱정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요, 어느 주일 예배보다 성도들이 물론 이제 우리가 많이 예배를 드릴 때보다 적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모든 분들이 마치 뭐 저를 삼킬 것처럼 정말 예배에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분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 뭐지? 참 이거 신기하네. 왜 이렇게 집중을 잘하지? 저는 제가 설교 준비를 진짜 잘해서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가 이렇게 착각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 실체를 알게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예배 중보를 좀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제 그걸 듣고 마음에 부담을 느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이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본인 혼자 그 시간에 중보를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정말 성도들 가운데 또 예배 위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말씀이 말씀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정말 이거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조지 밀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만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빈곤이다. 시간이 갈수록 지식은 점점 많아지고 정보는 점점 많아지고 우리가 뭐 스마트폰만 누르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다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과학도 발전하고 자본은 점점 풍부해지죠. 성경 지식도 많아집니다. 기독교 콘텐츠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점점 뭐가 빈곤하다고 느껴집니까? 정말 기도가 빈곤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단 하나 빈곤이 있다면 정말 기도의 빈곤이에요. 점점 갈수록 그래질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천국에서 가장 높은 상을 누가 받을까? 복음 전도자 그리고 중보 기도자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많은 섬기민들도 받겠지만 복음 전도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복음의 사역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 오직 기도로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뒤에 숨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등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가 뭐냐?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기도의 지속성. 지치는 게 문제죠. 하다가 처음에는 다 뜨겁게 기도를 시작하지만 이게 이제 힘든 거 아닙니까? 계속 지속하는 게. 한두 번은 반짝하는데 이게 끝까지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해답이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역자. 자, 12절 말씀 보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혼자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세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의 손을 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족에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믿음의 사람이다, 믿는다. 그러면 그 배우자와 함께 기도의 동역을 시작하십시오. 근데 처음에는 좀 어색해요. 뭐 이런 것까지 뭐 다른 얘기는 많이 해봤잖아. 기도 갑자기 이렇게 하려고 하면 굉장히 좀 뜨겁고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 넘어야 돼요. 넘어야 됩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 형이죠. 훌은 그 전승에 의하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의 남편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매형? 자형? 가족이죠, 가족. 가족이 먼저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남편이 조금 믿음이 없다. 남편이 믿음이 없거나 안 믿는다. 근데 자녀들은 믿음이 있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과도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는 나만 믿는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들어야죠. 믿음의 사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과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중보기도 헌신자들, 오늘 기도 헌신 하러 나오신 분들 많잖아요. 그 기도에 헌신하시는 분들과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에 여러분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동역자가 세워지기가 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금 함께 전투하는 현장이거든요. 함께 지금 예배 드리는 현장 가운데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예수를 아직 믿지 않고 그냥 부인 따라 또는 분위기 따라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거듭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좋은 찬스인데, 그것을 정말 인지하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가 부족하지만 함께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안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가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안에는 전우회가 생깁니다. 전우회. 어디에 전우회가 생기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전도하는 현장에 전우회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막 거절당하잖아요. 상처받잖아요. 근데 함께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전우회가 생기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정말 귀하구나. 나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 너무 기쁘구나. 이 동역자가 생기는데,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현장 가운데 기도의 동역자 의식이 영적인 전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중보 기도하는 현장에서 여러분은 동역자를 만드셔야 됩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경건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1727년에 24명의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24명의 형제와 24명의 자매가 1시간, 24시간이잖아요. 이제 1시간씩 그 형제 한 사람, 자매 한 사람, 그렇게 이렇게 짝을 지어서 같이 하는 건 아니고 떨어져 있지만 이제 24시간에 1시간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정부터 새벽 1시, 어떤 사람은 1시부터 2시, 이런 식으로 1시간을 책임져서 24시간 쉬지 않는 그 기도 체인이 365일 돌아가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몇 년이 지속되느냐? 100년 이상 지속되는 거예요. 100년 이상. 여러분, 근데 이 시기가 묘하게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와 딱 맞물립니다. 1차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기와 맞물리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100년 이 기도의 그 사역을 쉬지 않고 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흥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부흥의 결과로 놀라운 이 선교로 젊은이들이 막 헌신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수혜자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혼자면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체인을 해서 여러분 그 기도의 바톤을 넘겨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격려를 받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는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수 있어라는 그 확신을 그들이 가지면서 굉장한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환경은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과 격려가 있었어요. 저는 중보 기도실에 적혀있는 이름을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 별로 밥 사주시는 분 고맙지만 밥도 많이 사주시지도 않아요. 밥 사주시는 요즘에는 더 그렇고, 더 정말 감사한 건 뭐냐? 예배를 위해서, 목사의 말씀 선포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부흥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는 그분이 가장 고맙습니다. 저는 주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혼자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동역자로 함께 해야 돼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혼자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세 겹줄 이렇게 꽈리를 꼬아서 이렇게 해보십시오. 안 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기도를 지속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라는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주님의 약속에 기인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곧 부인하게 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걸 아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주님이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만인을 위해서 주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승천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믿는 우리들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끊임없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주님은 하늘 제일 꼭대기에서 기도하시고,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집은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 나를 위해서 중보할 사람이 없습니다, 참 외롭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혹시 낙담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아닙니다.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또 함께 믿음의 동역자 되어서 나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뭘 낙심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구원의 여정에 강력한 방해물이었던 아말렉을 주님이 물리치시고, 내가 대대로 아말렉을 물리친 것과 같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는 외적인 환경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또 우리 안에 문제가 있지만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뒤에 숨고 하나님께 엎혀서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힘으로는 끝까지 할 수 없지만 우리 동역자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계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끝까지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의 사역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제 중보기도 임원들 또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연락을 받으셨을 텐데요. 내가 이 시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 인정하고, 그렇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것을 믿고, 제가 1기부터 4기까지 했지만 다시금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교회되게, 또 예배를 예배되게, 더 나아가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이 부흥의 사역을 위해서 제가 기도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이제 작정하시고 또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 자리에서 좀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이 시간 그 화면 좌우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오른손을 드시고, 다 해보셨죠? 서약하는 시간을 읽음으로, 또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읽음으로 이 시간 우리 서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인은 더시티 사랑의 교회 등록 교우로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웃을 위한 기도의 책임을 감당하고자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합니다. 중보기도 사역에 있어서 저에게 맡겨진 자의 기도 헌신 시간을 철저히 지키며 헌신한 기간 동안 중보기도 사역을 충실히 시행해 나갈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이나 교회 기도 제목의 기도들을 하나님께만 아뢰일 뿐 모든 기도 제목에 대한 비밀을 지킬 것을 하나님과 여러 교우들 앞에 서약합니다. 헌신 기간 동안 중보기도 사역뿐 아니라 수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여 더시티 사랑의 교회 기도의 부흥을 위하여 힘쓸 것을 서약합니다. 오늘 날짜 2020년 7월 15일 자기 이름 이야기하고 손 내리겠습니다. 강영구. 이 시간
우리 함께 앉아 있는 분들이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또 중보기도단은 서로를 좀 축복하면서, 그쵸? 세상은 여호수아만 주목할 수 있어요. 그쵸? 눈에 보이기 때문에. 뭐 기도하는 사람, 뭐 골방에서 기도하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든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배 현장에 있으니까 뭐 설교하는 목사만, 또 앞에 있는 찬양팀만 생각하지만, 사실 주님이 정말 주목하시고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또 당신들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새길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서로를 좀 축복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아멘.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아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